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리 채프맨이라고 하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도 그 5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런데 그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일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종종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획일화시켜서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제법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요?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기만 하라.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말은 문맥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뭐가 믿음의 반대말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믿음의 반대말 그러면 의심이 떠오를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믿음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정신통일이에요. 반드시 된다, 될 것이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데,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의심하지 않는 것을, 그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청년 자매들이 가령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명웅 씨와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명웅 씨와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될까? 그러면 우리는 의심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의심마귀 물리치고 의심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와 내가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 돼야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마치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고 잘 알지 못할 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이미 구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왜 의인을 곧 힘들게 만드시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나중에 나오는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 믿음의 반대말을 마치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의심에 대한 오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왕국을 회복시키는 분이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조차도 세상 이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로마 정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한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상태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모든 군중들이 열광하면서 마치 그 광야에서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인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셨다는 사실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이분이 바로 모세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주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거겠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징은 제자들은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우 유대 지도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과 비슷하게 오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더라.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안 믿었더라예요. 불신인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열광하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민을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논쟁도 했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생각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어야 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면 안 돼요. 예수가 메시아면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정은,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은 저를 죽여야 한다 했어요.
저를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은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아닐까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이었어요.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는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로마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수단으로서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나 자기의 공적이나 아니면 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그러한 배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할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믿음의 반대말로 행위를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게 그들에게 달랐던 점이죠.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고 말하면 그것은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믿음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획일화시켜서 한 가지 의미로만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믿음의 종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믿음의 요소라고 할까요? 믿음을 이루는 그 요소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그 믿음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현대 복음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적인 요소 그 자체를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마귀도 알았어요. 그것을 동의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지적인 동의가 마치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믿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적인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데만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전도하는 방식에서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능하면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정말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전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죄인임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러죠.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좀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욕심도 좀 나는 거고, 선생님이나 나나 그냥 살다 보면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도 좀 아프고, 그리고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나 나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거야. 그죠? 예? 그렇네요. 그래,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요. 글쎄요, 그냥 믿는다 그러세요. Say yes. 그러면 영생을 주셔요. 이건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인정하세요. 예. 형제님, 저와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전도회가 다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한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가 했던 질문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잡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서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했던 그 유혹이 왜 유혹일까요? 그게 왜 유혹입니까? 아니, 그게 왜 시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유혹이죠?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한번 떡으로 되게 해서 먹어봐 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시험이에요. 아직 이틀 더 남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금식을 끝날 때까지는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것은 금식 후예요. 금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서 마귀를 물리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을 거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41일 금식이 돼요. 바로 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금식 끝났는데 그냥 드시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게 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때 마귀의 말을 들었다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되니까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시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그 논리는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나요? 마귀가 한 대로 하면, 말한 대로 하면은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떡덩이 되게 하여 먹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그리고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억울해하시면서 또 속았다 이러는 분위기인가요? 옛날에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놀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어릴 적에, 그때는 그렇게 놀았으니까 친구가 저한테 와서 뭐래요? 묻었네 그래요. 어디? 이제부터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네.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냥 묻었나 해서 고개를 숙여서 보았더니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계속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그 친구한테 뭐 묻었네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절대로. 쳐다보면 부하가 되니까. 뭐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 되가야 먹으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돌을 떡덩이에 드셨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반대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먹으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자, 먹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쩔래? 마귀가 뭐라 그러죠? 진짜구나. 그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아셨어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떡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편리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제일 먼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으라고 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더라면 3년 공생애 가운데 주님은 고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주님, 제가 먹을 거 가지고 올게요 하고 마을로 들어가면 주님은 그때 풀을 뽑아서 곱창전골을 만들어 드시면 돼요. 제자들과 같이 걸으면서 제자들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두들길 때 주님은 축지법 쓰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한 고난도 조금도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축소시키거나 줄이지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죠.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세례요한이 살았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족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주님이 받으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라 처음으로 가르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왜 고난을 말하세요? 왜 죽음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붙잡고 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옆으로 불러냈어요. 주님, 저 잠깐만. 그리고 옆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주님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이제 가면 죽을 거야. 나 이제 가면은 고난을 당할 거야. 아니, 리더라는 분이 그렇게 자꾸 마음 약한 소리 하면 우리도 불안해 죽겠네. 그거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자,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이제 가면 고난을 당할 거고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맥 빠져서 따라다니겠어요? 주님 앞에 책망을 했어요. 아마
가뜩이나 칭찬을 받고 지금 한참 우쭐해 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내가 자꾸만 마음이 심란해져서 약한 소리를 했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래 우리 용기 내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자. 파이팅. 뭐 그거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했던 말이나 베드로가 했던 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죠.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으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 믿었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동의한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UFO를 믿느냐요? 저는 UFO 믿어요. 외계에서 그 비행 물체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단어대로 Unidentified Flying Object,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사진에 찍혔다면 뭐 있겠지.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찍혔겠지. 그게 외계로부터 온 것인지 아마 아니겠죠. 아마 다른 나라 비행기인지 아니면 이상하게 찍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UFO가 있다고 동의를 해요. 하지만 UFO에 관한 기사가 타임즈에 나오든 뉴스윅에 나오든 TV에 나오든 저 관심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UFO를 찾아보거나 UFO가 오면 어떡할까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건 단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저의 지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 정도이지 우리의 삶을 맡길 만큼 그런 관심을 갖는 경우들은 없죠. 믿음의 요소 중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건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 일종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보통은 확신이라는 뜻인데 이 확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점의 문제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텍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달라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전에는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목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책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사무실에 책을 많이 갖다 놓고 집에 책을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나누어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이 제 책을 다 둘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서재가 큰 집을 장만해서 그래서 그 책으로 방을 다 가득 채우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게 제 로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달라스로 이사를 가면서 서재가 큰 집을 큰 서재가 있는 집을 장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이번에 우리가 이사 갈 때는 달라스에서는 서재가 좀 큰 서재가 있는 집을 장만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36년 살면서 보니까 그 책 안 보더래요. 잔뜩 갖다 놓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 책 보지도 않고 집만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목회를 은퇴를 했는데 사역을 은퇴를 했는데 또 무슨 책을 또 보겠느냐고. 자기 생각에는 그 책들을 후배들 아니면 신학생들에게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 책들을 다 나눠줘서 오히려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은 그 책을 읽을지 몰라도 당신은 그거 읽을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라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안 읽던 책도 누구 주고 나면 보게 돼요.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볼 거야. 다 나중에 보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최소한으로 살아야 된다고. 다 줄이자고. 그 짐 다 줄이고 작은 집에, 은퇴한 목사가 왜 큰 집이 필요하냐고, 그냥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그리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검소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말 못했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 집 못 주시겠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큰 서재가 있는 집을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니야.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자꾸만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것만 생각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면, 그래도 내가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애썼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실지도 모르잖아. 기도하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해요. 여보, 당신은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큰 집에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셔. 그냥 그 책들을 그냥 후배들에게 다 나눠주자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큰 집에 책으로 둘러싸여 놓고서는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거, 그거 몰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누구 믿음이 더 좋은가요?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저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 책 반 이상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책들을 다, 지금도 책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욕망의 합리화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큰 교회를 짓는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금방 위축이 돼요. 믿음으로 하자면 다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 정도 못 하시겠어? 아니,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나요?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면서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구하고 있으면 그게 마치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글쎄요, 우리 예산에서는, 우리 형편에서는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엄밀하게 확신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니면 믿음이 약한 믿음,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믿음 중에는 강한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믿음 안에서 강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의적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우리는 싸우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는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이 본의적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목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시련이 닥치면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교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고민이 많았어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데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그 지적인 그 결론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먹어도 된다예요. 어차피 우상이나 아니면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돌이나 나무일 텐데 돌이나 나무 앞에 절을 했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겠는가? 누구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절했다고 해서,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축제에서 이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팔 때 이거 제물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양심에 걸리니까 그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하지만 내가 만일 그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먹지 않았는데,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되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믿음이 약하다는 말을 조금 의역을 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확신이 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영어 번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고기 먹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겠어요. 불안해요.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확신이 약한 자들, 그런데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어요. 그들을 받되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먹어요. 아마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받는 그 임프레션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삼겹살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못 먹는 분이 계시다면,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경우는 먹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못 먹겠다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확신이 약한 자들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확신의 문제는 결국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적인 동의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뢰예요. 그것은 맡겨야 되고 그것은 의지해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세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쉽게 만들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조금 진부한 예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지금 줄을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의 줄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줄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공적들의 줄입니다. 이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말해요. 그 줄은 곧 끊어진다고. 그 줄은 곧 끊어질 텐데,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지는데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줄을 생명의 줄이라고 붙잡고 있었다면 그 줄은 끊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줄을 이야기해요. 여기 이 줄은 생명줄입니다. 지금 잡고 계신 줄은 끊어지지만 이 줄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줄을 잡으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전히 세상의 줄을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 내려와 있는데, 저 줄이 생명줄입니다. 아멘. 이 줄은 끊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줄은 끊어지면 곧 죽을 것이고 저 줄만이 사는 줄이며 저 줄만이 바로 생명의 줄이고 저 줄을 잡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안 잡아요.
여전히 이 줄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줄이 살 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고개만 끄덕여주면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도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면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줄을 잡았습니다. 그 줄이 나에겐 생명줄이고, 그 줄이 나를 살렸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 줄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도 그 줄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도 바로 그 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만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고, 오직 나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일 텐데, 그 줄을 잡지는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맞아요, 저 줄을 잡아야 살지, 그 정도만으로도 교회는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상태인지도 모르죠. 믿음은, 저는 단순히 동의뿐만 아니라, 동의는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확신도 필요하죠. 하지만 믿음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질병 증상을 보였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간질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에 들렸다든지, 아니면 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겁니다. 의학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마태는 이것을 간질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귀신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건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증세들 중에 간질병 증세를 보였을 뿐이지, 모든 간질 환자들은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가 않았어요. 귀신이 쫓겨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했고 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제자들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70인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12명의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고, 그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불쌍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굉장히 주변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하며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오자마자 그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쓰러져서 그야말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불쌍했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 속에 던지고 때로는 물 속에 던져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죠. 주님, 혹시 하실만 하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셔서 너 무슨 그 말을 그렇게 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했느냐, 뭐 이런 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말은 글쎄요, 저는 뭐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이미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이 보호 본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만일 못 고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실망을 위해서라도 혹시 고치실 수 있다면, 아니 능력을 말하기보다는 혹시 고쳐주시고 원하신다면 고쳐주십시오. 어쩌면 마음에 받은 상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더 큰 상처를 받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 본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의일 수도 있죠. 주님 앞에 와서 그 간절한 부탁을 하면서, 너무 간절한 부탁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 최소한의 그 주님 앞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뭐 안 하신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해 주실 수 있으면, 정중한 부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신 반응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 믿음이라는 건 누구의 믿음이죠? 아버지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여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어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저는 오히려 애정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당연히 원하지. 당연히 너를 사랑하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것은 그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에서 제가 듣는 음성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라는 음성이에요. 저희들에게 들리는 음성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게 방어 본능이든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실패로 인한 상처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나를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까 잘 모르겠기도 하고 너무 두렵게 되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도 불안하기도 해서 하나님 혹시 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말씀은,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당연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마도 그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런 방정맞은 말을 해.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느꼈을까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죠? 내가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믿는데 불안합니다, 믿는데 무섭습니다,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가치인 것을 나는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주님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데, 오직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생각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때로는 너무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 위선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내 믿음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여기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은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때는 믿었다가 이때는 안 믿었다가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흔들려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연약과 한계로 인한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그 긴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한번 전화로 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딸이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평생을 섬기며 살았던 분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 30분, 1시간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자꾸 딸에게 미안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 같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런 건가요? 라고 말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자매가 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피아노를 정말 잘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피아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전공을 생물학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생물학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있던 지역에 존 삽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통증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한 번만 찾아와 달라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첫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아노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전공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치시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전할 수 있었던 말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전공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주님 그렇게 때리고 치시고 벌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2시간 동안을 제가 설득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대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불안해요. 퇴원하고 한 달쯤 있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연약하고 힘들고 그리고 아플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막 못 견디게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요, 권사님. 그래야지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요, 나 믿죠. 그리고 바로 그런데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자꾸 우리 딸을 보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또 그래요. 저는 그렇게 흔들리는 상태,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아버지의 절규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위선에서 비롯된 모순이 아니라 긴장에서 비롯된 역설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모순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베드로는 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면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법정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님이 너무 염려되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 주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달기 울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극심한 통곡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말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실까지 했는데, 그런데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죄송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산책길을 가십니다. 요한은 뒤를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걸어가는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해?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헬라 단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가페오로 물으셔서 아가페이스메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할 때 감히 아가페로 대답을 못해서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조금 낮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아가페이스메, 필레오세. 3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걱정하면서 필레오세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보아서는 필레오와 아가파오는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거예요. 도대체가 베드로가 얼마나 뻔뻔했으면 주님이 너나 사랑해 라고 물었는데, 난 주님을 사랑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느냐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그래야죠.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야죠. 잘못했다 그래야죠.
어떻게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미안해 그래야죠. 잘못했어 그래야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해야지, 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한 번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말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번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 문맥이나 상황을 볼 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그 말에서 그 전에 처음에 자기가 주님께 했던 말처럼 너나 사랑하니? 그럼요,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하죠, 이 말이 아니라 너나 사랑하니? 라는 그 말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음성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저는 매일 흔들리고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를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저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이전에 이 베드로가 했던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응일 뿐이에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죠. 이 아버지의 그 고백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고 싶어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자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런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저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얼마나 흔들리든, 얼마나 불확실하든, 얼마나 어떻든 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많이 멀리 떠난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 굉장히 많이 상한 모습일지라도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간 것을 너는 아니?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주여 내가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힘든 분들보다 믿는데 흔들려서 힘든 분들이 어쩌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어떤 한 계기가 있어서 내 믿음이 좀 확 자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을 만큼이나
우리 모습이 그냥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과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시잖아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너 믿니? 주님, 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연약이나 여러분들의 그 약함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오늘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